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4장인데 24장 앞에 있는 2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와 함께했던 사라가 127년을 향유하고 소천했어요. 아내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여기 본문 2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아내도 세상 떠났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집에 있는 종도 늙은 종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장가 못 간 이삭이 있습니다. 남자만 소복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늙은 사람 2에 장가 못 간 아들 1명.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이건 망한 집이지 행복한 집이 아닙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집이지 이 집을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가정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어머니를 잃었던 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주니까 아브라함이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여기 성경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아들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장가 못 간 아들을 인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되고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에 있는 여자를 찾아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은 거기로 보낼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아들 장가를 못 가면 못 갔지 가나안은 떠날 수 없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기준을 그의 종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첫째, 따라하십시다. 삶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는 신앙 안에서 오늘 원칙을 딱 정하고 타협
설득도 양보도 포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한 소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 지금 상황이 그런 거 따질 때냐?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얼만데? 에? 늙었다고 말하고 있고 종도 지금 늙은 상황에서 장가를 못 간 그 늙은 아들 어떻게 노총각을 지금 찬밥 더운 밥 지금 그거 고를 때냐? 얼른 여자만 있으면 들여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골라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아들 장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원칙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맡겨준 사람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삶에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어떠한 원칙을 정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분명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나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내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세운 원칙은 자기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원칙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삶의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기분의 원칙도 아니고 내 감정의 원칙도 아니고 내 경험의 원칙도 아니고 내 상황의 원칙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면 그 원칙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는데 누구와 만나게 되느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원칙을 정할 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삭은 장가를 갔는데 리브가로 만족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칙을 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내 경험으로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합리화해요. 그리고 심지어 타협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의 분명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험된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하신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타락한 이방의 여자를 구하지 않으려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밧단 아람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성경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종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낙타의 무릎을 탁 꿇어요. 낙타를 앉히는 거예요. 내렸어요. 거기에서. 내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12절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물을 기르러 왔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 따라 하십시다.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다시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아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요. 판단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원컨대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따라 하십시다. 원컨대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이거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슴에 딱 새겨야 돼요. 다시 원컨대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원컨대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자, 무슨 말이냐? 원컨대 하는 말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박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 하나님 내가 마음 안 나면요. 우리 주인은 외로워요. 우리 대련님은 장가를 못 가요. 대가 끊어져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할까요? 기도는 되든지 말든지 해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라 하십시다. 간절히 하는 것이다. 다시 간절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이제 리브가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기요. 가. 알아서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받으세요. 자,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데 왔어.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해가지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누가 오나.
따라하십시다.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야 된다. 절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도 일어나는 역사들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확 내려오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기도를 해요. 간절히 무릎을 딱 꿇는데 그냥 꿇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다 팍 꼽아놓고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맡겨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 피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제 피 주세요. 이제 피 주세요. 조금 전에는 뭐 달라 그랬어요? 예? 조금 전에는 불 달라 그러더니 지금 뭐 달라 그래요? 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 정반대 거를 달라고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헷갈리시지 않겠냐고. 아니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다음에는 그 땅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딱 기도하는데 종을 시키는 거예요. 야, 뭐가 보이냐? 빨리 가서 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7번을 내보내는데 7번째 딱 갔다 오더니 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기 선지자요.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말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하더니 막 아합 왕에게 쫓아가더니 왕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 맞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를 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함을 얻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제 그 집에 남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아들 이삭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버지는 원칙을 정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종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장가 못 간 아들 이삭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64절을 펼치십시오. 6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지금 내렸어요. 누가 내렸어요?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렸어요. 드디어. 그런데 그 다음 67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뭐예요?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처음 만났어요. 낙타에서 내리는 거. 근데 보면서 이삭이요. 금방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얼른 손을 잡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고 둘이 사랑하였더라.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삭이 아버지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인 줄 알고 종을 보낼 때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여자니까 이건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넙죽받잖아요. 늘 분수 없는 이삭은요,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런다고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아버지 따라서 쥐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게 니다 이놈아. 올라가더니만 눕혀놓고 이런데도 뭐예요?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가야지 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데려온 여자니까 아멘 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받은 축복의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아멘한 거.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이 잘 되지 않아요. 수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많이 반항하고 너무 많이 거부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죠.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왜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했느냐고, 왜 하나님 나는 만나만 주시느냐고, 주셔도 감사가 안 되고 인도도 감사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고 광야의 40년을 살 수 있도록 만나로 먹이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수용성이 없는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감사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때요? 아멘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고,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그래서 불평만 하고, 그래서 원망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시고 감당 못할 것에는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데 축복이 되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보람도 되게 하시고, 바꾸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세요.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거꾸로 기도를 통해서 원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